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내게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지만 참 희한하죠. 안 좋은 것, 보기 좋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보곤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에 마음이 쏠리고 내 시선이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인생 속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굳건해져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메마른 사막과 광야와 같은데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꽃을 우리에게 피워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영광이지요,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결실로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은 어둡고 험난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의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주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 이 강한 손으로 뭘 하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꽉 붙잡으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가 잡은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비록 나중됐을지라도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자기 잘났다고 막 1등으로 달려갔지만 결국 누구 손 잡으면 옳지 못한 것을 잡으면 힘 있는 것을 잡지 않으면 1등으로 달려가도 꼴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전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지요? 지난주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 잘 하셨어요?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죠. 다른 수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케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때에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막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와 평강.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소풍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찬양 제목이 소풍이에요. 소풍 갈 때 그 설렘, 찬양을 듣는데 내가 잘못했다. 왜?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소풍 한번 가야 되는데 오늘 당회합니다. 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당회하면서 목사님 소풍 갑시다 얘기할 것 같아. 나는 얘기 안 했어요. 그때에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소풍과 같은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에 걸린대잖아요. 직장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우리 애들도 난 금요일 저녁이 제일 좋아. 왜? 금요일 저녁 그 다음 날은 늦게까지 잠잘 수 있고 또 금요일 늦게까지 뭐 드라마 볼 수 있고 그러니 토요일 너무 좋아. 난 우리 아이들 입에서 아빠 난 주일이 너무 좋아. 난 그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 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난 그 입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소풍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할 것이라. 언제?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때에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로를 여셔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길을 여셔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 그 오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길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활짝 펼쳐진 대로에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35장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그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게 하신데 못 보는 거잖아요. 큰 대로가 있다. 큰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길을 못 봐. 왜? 어리석으니까, 연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로가 가는 게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길을 꼬불꼬불 험난한 길, 가시밭길, 돌짝밭, 왜 자꾸 이런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 주님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럼 대로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묵상에서 알듯이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유혹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길로 대로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 뺏겨버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곧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진단할 때에 슬픔의 세상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유혹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 슬픔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뭔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보이는 것들이 현란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실현 가능한 세상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영혼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결국 남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최선을 힘을 다하여 달려왔지만 남는 건 죽음 하나예요. 모든 힘이 빠져서 걷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인데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순간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절망뿐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혹 여러분은 슬픔에 빠진 인생 아닙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진정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내 인생의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슬픔의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봐야 되는데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니 결국 우리 인생은 슬픈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슬픔의 올무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곳곳에 사람들, 무리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지칭할 때에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슬픔에 속한 사람들. 더 깊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을 바로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안 그래도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을 더듬고 귀가 먹어 있는 육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어디이냐?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명들은 어떤 곳이냐?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많은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지요. 가장 존엄한 존재들은 바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 더군다나 그들은 이 이방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육신의 질고, 귀가 먹었고 말을 못하는 아주 겹겹이 쌓인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인간적으로는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데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자기의 자랑, 잘남, 자기의 경제적인 부, 지식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인정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유대인들, 선민사상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멸시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도 거기에 얼마나 속하고 싶었었겠어요. 이 이방 땅을 벗어나고 싶었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나의 이 인생의 문제, 육체적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좋은 땅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슬픔의 땅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육체적인 질고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현장에, 그런 육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방 땅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병들고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세상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 마치 오늘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이 세상과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입술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의 은혜의 현장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 있으면 그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그때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때에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나그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과거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존재는 곧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밖, 나라 밖, 말씀 밖, 영적으로 외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슬프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외인에서, 나그네에서, 밖에 있는 자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적어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곧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영적 질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희망과 소망의 인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혀진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대로를 여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생수의 물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거 먹는 자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영원토록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회복하심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아야 할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외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33절과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어떻게 했다? 떠났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시고 얼른 고쳐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무리를 떠났습니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히 이 병자가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죠. 이 땅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 여전히 세상에 향락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서 끄집어내셔서 슬픔의 현장에 머물러 있는 그 병자를 희망으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 3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수많은 양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 없는 양으로 살다 보니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곡 낭떠러지 밑에 떨어질 것 같은 위기,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 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목자가 양들을 볼 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달려가 그 양을 붙잡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읽었지만 내 양을 찾아서 위기가 있는 양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것들을 건져 내는 겁니다. 오늘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를 그 절망과 어둠의 현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를 따로 떼내어 무리를 떠나사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한 채 양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흐려진 채, 마음이 닫혀진 채, 구원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의 사랑으로 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세상 밖에 있는 우리들을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배 드리는 공간 안으로 우리를 따로 떼내어 불러 모아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해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따로 떼내어 무리를 떠나게 하셔서 그 병자들을 인도하셨을까? 바로 이것이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병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가,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 있으면 얼른 돌이켜 떠나와 이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는 에베소의 말씀을 지난 주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곳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교회 성도들로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 끝까지 머물러라 라는 당부의 말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어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건져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그럼 이곳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잘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여기서 거룩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게 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건지심의 역사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번 더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양이죠.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따로 떼내어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하지 마세요.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좋은 것, 대로를 여시면 대로로 가세요. 물을 주시면 그 물을 마시세요. 열어주시면 그 열린 길로 나아가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따로 떼내어 구별하여 주신 은혜. 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를 데리고 떠나신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갖다 대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가복음 한 장을 넘기시면 8장에 동일한 본문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8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가복음 7장과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8장의 내용 똑같죠? 병자만 달랐어요. 7장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귀 먹고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8장에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맹인이 왔어요. 그 맹인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안수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똑같이 하십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건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뭐 하셨어요? 침을 뱉으셔서 그리고 그 눈에다가 침 묻힌 손을 탁 얹으신 겁니다. 오늘 지명만 다를 뿐이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벳세다도 마찬가지로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됐어요. 예수님이 왜 침을 발라가지고 병자를 고쳐주실까? 여러분 혹시 좀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따 나갈 때 해가지고 탁 열면 목사님 이거 새 옷인데 이거 여기다 침 그러실 거죠? 네.
참 어찌 보면 비위생적인 방법인데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고쳐주셨을까? 이것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는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요, 침 뱉음의 이야기가 3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34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를 질 때에 사람들이 능욕하고 뭐 한대요? 침을 뱉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침 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보다도 모욕적인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에 육체적 고난, 상함, 피 흘림, 모독, 조롱, 그 중에 가장 모욕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고 외인이고 나그네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그럼 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며 그 병자의 눈에, 병자의 입에, 병자의 귀에 만져주셨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침뱉음은 제가 당해야 돼요. 이 침뱉음의 모욕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침뱉음의 현장에 놓이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 뱉으셔서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보여주시는지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침 뱉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 너의 그 잘난 입으로 말이나 하고 살아가라.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선지자요 예언자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침뱉음을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당하여 올라갈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곧 나를 고치신 사건이요, 나를 회복하게 하신 사건이요, 나를 이 땅에 선지자요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그 침뱉음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에 침을 뱉으시고 오히려 내가 대신 이 모든 환난과 순환을 당할게 하며 우리는 치료해 주시고 우리는 고쳐 주시면서 본인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욕과 순환의 길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끝, 바로 침뱉음을 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몸시 보여주시며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50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굴을 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은혜로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따라해 봅시다. 에바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져 말이 어떻게 됐대요? 분명하여 졌더라. 우리 주님이 손가락을 귀에 대시고 또 침을 바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이는 무슨 뜻이냐? 열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에바다. 그럼 열려지는 거예요. 막혀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에바다 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 하시면 그 에바다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여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힘과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다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기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시면서 왜 탄식하셨는가? 이 문장을 동사적 어원으로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탄식했다. 답답해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봐. 너 이제 비켜봐. 이제 앞으로 내가 해줄게. 앞으로 내가 책임져 줄게. 앞으로 내가 일해줄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구께 맡겼습니까? 에바다 선언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보시며 이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셨어요.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결정수를 띄워야 되겠다. 그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인생 속에 찾아가서 이제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일해줄게. 내가 역사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탄식 속에 에바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줄에 딱 매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열리는 축복, 그 대로가 우리 인생길에 펼쳐져 아름다운 것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셨는데 이 에바다는 뭐냐면 마치 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에 내가 이 민족, 우리 백성들 내가 살려줄게. 전쟁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이제 왕이 나가시니 너희는 다 끝났어 라고 하시며 전쟁을 선포할 때 에바다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적인 문제들을 에바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에바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왕 되신 주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열려지는 그 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를 내가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며 완수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국률함으로 탄식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는 에바다의 축복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열려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여 손을 약하게 하고 두 무릎을 떨면서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에바다의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막혀진 눈과 귀와 입으로 살아가는 슬픔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 맹인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 너의 절망의 환경 다시 돌아가지 마. 병들었던 그 처소로 다시 가지 마. 네가 오늘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애받아 열리게 되었으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날과 새 길을 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앞으로 이 지역 사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에 쓰임받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영평교회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럴 일은 없어.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에이 그거 누가 하겠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태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에바다의 축복이 없어요. 열려지리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며 살잖아요. 이전에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제 그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전히 막혀진 눈, 귀, 입, 결코 새 날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여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눈을 여셔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왜 집으로 가려고 그러세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전에 그 절망의 환경으로 자꾸 가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에바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숨이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막 새벽 제단을 막 채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올해 주님 새벽 기도 한 20명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많이 오는 겁니다. 다들 놀래요. 우리 교회 수준이면 한 5명, 6명 오면 딱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출석교인 수가 한 60명, 70명 되니까 한 5-6명 오면 딱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균 15명, 16명이 와요. 근데 지난주엔가 이렇게 쭉 한번 세보는데 오늘따라 내가 아따 놀래버렸네. 보니까 한 18, 9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가시는구나. 그래서 자리가 딱 한 자리 남았어. 20명 이상 받지 않아요, 저는. 딱 한 자리 남았는데 그 한 자리는 난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열려질 시간입니다. 정말 열려져요. 여러분 기도의 문도 열려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는 그 발걸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대신 침뱉음 당하여 주시고 이 은혜들을 깨달아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바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고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열어주십니다. 이 에바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영평교회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걸어가는 것, 오늘부터 그때에 지금부터 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